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를 생각하고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 설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목사인 저도 깜짝 놀래요. 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전혀 다른 것을 준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강건죽으로 전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 스스로가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간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겨선적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은 말씀이 이해가 되고 처음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일어난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한테 망했습니다. 이제 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몇 년이 지나면은 바빌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이런 절망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 시드기야 왕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바벨론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지켜줄 수가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너희들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 11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의 이익을 따라 살았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다시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하면은 이 민족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 왕은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계약을 맺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과 이런 11조 제도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신년을 주시고 11조 제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공평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식년, 안식일, 신년 이런 제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지키라 그랬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 때는 쉬는 것입니다. 왜 쉬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기념하는 것이, 기억을 하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창조와 죽음과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날에는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돌보고 오늘 같으면 구역을 돌아보고 구역 가운데서 병든 자들을 신방을 하고 하는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7일 때는 쉬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예배드리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고요? 안식년을 주었습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는 한 해를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식년에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는 땅을 쉬게 해야 됩니다. 6년 동안 땅에서 모든 거름을 다 빨아올리고 있기 때문에 7년째는 어떤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7년째 되는 해는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이런 나무들도 7년째는 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7년째가 되면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도 안 열리겠지. 쉬어야 되니까. 아니요. 열매가 열린다고? 열매는 열리죠. 열매는 열린다고. 그러면 7년째 나오는 이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농사를 짓지 않고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쉬라 그랬으니까 7년째 되는 이 포도 열매, 감 열매, 무화과 열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요. 이번에 장학금 받았다며. 학교 장학금 받았는데 성경은 많이 잘 모르지, 구약이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고아나 가부나 이방인들이나 외국 근로자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주인이 따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빚을 져 가지고 자식이나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억을 빚졌는데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일을 했지만은 5천원만 원 어치밖에 일을 못했어요. 그러나 안식년이 되면은 그 빚을 탕감해주고 그 종으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주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이 지나고 난 다음에 4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는 이 해를 뭐라 그럴까요? 신년이라고 합니다. 신년. 안식일이 7번 지나서 49년이 지나서 50년째 되는 이 신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자기가 샀던 집과 땅, 그것을 모두 원래의 주인에게 다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신년입니다. 물론 모든 빚도 탕감해 줘야 되는 거고, 또 안식년이면서 그 다음에 신년이 왔기 때문에
종들도 다 돌려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50년째 신년이 되면은 원래 모세로부터 땅을 분배받았던 그 땅 주인들은 원래의 땅을 다시 한번 다 소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부도가 난 사람도, 부모님의 빚 때문에 빚을 떠안아서 끙끙하는 사람들도, 종이 되었던 사람들도, 빚이 많아서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도 신년이 되면 처음 더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빚도 탕감을 받고, 종들도 해방이 되고, 가난하고 오면서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나서 밭이나 집이 다 넘어갔지만은 그때가 되면 다 다시 돌려받아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11조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교육자들과 레위인들의 또 이런 월급을 주고,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하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되지 않았던 그 구약시대에도 이런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 11조 제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이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신년을 지키지 않고 12조를 드리지 않고 왜 뚝뚝뚝 다 떼어먹었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왜 안 했을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이지. 욕심. 이 말에 동의합니까? 네. 동의를 해야지. 욕심 때문인데. 욕심 때문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느냐? 특별히 고관들, 가진 사람들, 정치인들 하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아까워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이 사회의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 백성들한테 실현시키려고 그랬지만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들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런 법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하게 너희들이 땅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년을 지키지 아니하고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나라를 바빌론한테 그냥 쳐들어오는 걸 내가 막아주지 않고 그냥 두겠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놀라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맺었죠. 오늘 보면 8절에 보면은 맺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맺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고관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께 다시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과 11조 제도를 지키지 않았지만 지금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어떤 계약을 맺느냐? 구약에는 계약을 맺을 때에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를 반으로 딱 나눴어요.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반을 딱 놓고 계약의 당사자가 이 송아지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읽는 것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읽어요. 만약에 내가 적군을 쳐가지고 나라를 지배했다, 그러면은 지배를 당한 왕과 이긴 왕은 송아지를 쪼개놓고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면서 조문을 읽는 거죠. 진 사람은 내가 앞으로 이 왕한테 조공을 바치고 1년에 뭘 바치고 하겠습니다. 이긴 왕은 그 조공을 받는 대신에 다른 나라 백성들로부터 지켜주겠다, 이런 계약을 맺습니다. 왜 송아지를 벌려놓았느냐? 만약에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은 송아지처럼 찢어지는 형벌을 받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갈라서 놓고 하나님과 지나가는 이런 장면들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계약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다 맺었습니다. 맺고 난 다음에 가만히 집으로 가서 생각해 보니까 와, 자기 집에 있는 종들 이제 안식년 되면은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또 얼마 뒤에 신년이 다가오면은 자기가 샀던 논도 밭도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아니야, 내 손해야.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합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은 다시 빚진 사람들 종으로 삼고 동족을 노예로 삼고 학대를 하고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려두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피폐해 갔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그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었지만은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둬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은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노예로 삼았던 것처럼 자기 자신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이런 말씀을 읽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뭘 주리라?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자, 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그래서 무슨 자유를 준다고요? 시작.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뭘 준다고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준다. 세안이 이게 무슨 말일까?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벌을 내려주겠다. 이야, 아니 이렇게 노트에다가 말 잘 적었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칼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이방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칼을 딱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칼을 휘두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었습니다. 전염병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전염병 갈 수가 없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기근도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약한 자들을 해방시키지 아니하고 포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지만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칼과 전염병과 기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없도록 보호해 주었던 이 끈을 자유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유다를 쳐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싹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어갑니다. 기근에게 자유를 주니까 온 나라 국토에 기근이 와가지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유리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근이 해하지 못하고 불이 해하지 못하고 물이 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들을 풀어놓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세계의 이런 나라로 흩어버리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5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볼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칼한테 자유를 주니까요, 그 예루살렘 그 요새를 바벨론의 대군이 몇 번 쳐들어와도 함락을 할 수가 없었는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시드기야는 셋문으로 도망을 가다가 잡혀가서 수십 명 되는 자녀들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다 죽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자녀들이 칼에 맞아 주는 것을 다 포기하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대로 쇠사슬에 매여서 맨발로 바벨론가에 끌려가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죽는 날까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드기야 그 고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약을 저버렸던 이 백성들, 자기 욕심 따라서, 눈에 보이는 욕심 따라서 살아갔지만은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역대기하 36장 21절, 역대기 36장은 역대기 마지막 장입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잘 봐요,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도 일해야지, 주일날도 먹고 살고 해야지. 안식년 종을 포로로 된 거 종을 돌려준다고 못해. 안식년에 이때도 농사 지어야지. 모아 갖다도 팔면 얼만데, 포도값이 얼만데, 여기에 감자 고구마 심으면 돈 얼마 받는데, 자기들이 농사 다 지었어요. 감나무에 무화과에 포도나무에 열매 하나 남겨놓지 않고 삭삭삭삭 다 땄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년에는 따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아라. 그래도 열리는 모든 열매들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그들이 따서 저장해서 먹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다 땄지만은, 그리고 땅도 삭삭삭삭 다 갈아서 다 해먹었지만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니까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누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도 지키지 않고 갈아서 먹었던 그 땅을 자기들이 지키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버리고 그 땅을 70년 동안 땅이 쉬도록 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잡아서 강제로 이주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원래 말씀도 땅을 다 쉬게 만들었습니다. 70년 동안 쉬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수백 년 동안의 이 안식년을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들을 다 옮겨부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는요, 열왕기서가 있습니다. 또 역대기서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열왕기 상하는 있는 그대로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기록한 것이 역사가 열왕기 상하입니다. 역대기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역사를 해석한 책이 역대기예요. 열왕기서에는 시드기야 왕들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무능하게 정치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욕심을 부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 노력했더라. 그런데 역대기서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런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역대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땅을 시기 아래도 쉬지 않고, 포로를 돌려보내지 않고, 빚을 탕감해 주라도 탕감해 주지 아니하니까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땅은 저절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저절로 쉬게 되고, 그리고 어리숙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안 잡아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다 갈아먹도록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억압했던, 자기들이 포로로 풀어주지 않았던 그 대가를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갚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열왕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하나님도 뒤끝이 있다. 야,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안식년을 지키라, 신년을 지키라. 언제나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도와라. 11조를 들여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교회를 짓고 선교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외국 노동자들을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라. 그러나 우리는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오늘 낚시 갔는데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요, 배값 2천만 원 물어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제가요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 다 땡가 먹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 2천만 원과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나는 지혜롭게 모으고 끌어모으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은 역대기서로 관점에서 그래,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면은 건강한 사람도 안 돼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분한테 전화해 보십시오. 근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했더니 손목사 다리가 아파서 병원 입원해 봤더니 간암이래. 그런데 간암인데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척추에 붙어서 척추암이 돼가지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훌륭한 좋은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밖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껴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부하게 된 것이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 그것도 아닙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한 해에 몇 배의 복을 주었습니까? 100배의 복을 주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100년 동안에 모아야 될 수확을 1년 만에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야,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 먹고 살고 바빠요. 안식년을 지켜서 종도 해방해주고 빚도 탕감해줘. 아니 그러면 손해잖아요. 신년을 지키라. 원래의 땅도 원래의 집도 다 돌려서 두라.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내가 사업했는데요,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
건강할 능력, 지혜로울 능력 내가 주는 거야. 이걸 믿어봐.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눈으로 보이는 왕들의 무능함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노예된 사람들을 해방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땅도 시기해버리고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그냥 해방시켜서 그 사람들은 그 땅에 남겨두고 똑똑한 사람들 다 고관들 다 잡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강제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 여기에 학생들도 고등부도 중등부도 청년들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큰 복입니다. 부모님이 주일 가면은 이번에 용돈 줬는데 추석에 용돈 받은 거 11조 떼어놨나? 감상금 떼어놨니? 주일을 어떻게 지킬래? 근데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걸 교육을 시켜야죠.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중등부 고등부 때부터 11조를 꼭 해. 용돈 받아도 해. 이거는 교회에서 너희 돈이 1,000원, 2,000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모여서 가난한 자를 돕는 거야. 1년에 1,000명씩 귀한 수술도 해주고 말이야. 외국인들 와서 보험도 안 되고 애 놓고 마고 하는데 어떨 때 없을 때 도와주고, 가난해서 정말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다 쓰여지는 거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형통한 거야. 주일날은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려야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그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그만한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뒤로 10배, 100배 빠지는 걸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광야 생활이라 그랬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받은 것이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우리가 광야 생활인데 우리는 날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 염려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게. 메추라기 요즘 같으면 치킨 아닙니까? 날마다 치킨 줄게. 물이 없습니다. 물을 짊어지고 다니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하고, 우리가 양식을 짊어지고 가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보관하려고 하면 창고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알바생도 필요하고,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여줄게.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어렵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 바로 지킨다 하면은 다른 것들은 다 내 뒤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여러분, 주일은 바로 지키겠다고 하는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면은 주일날 모욕도 가야 되고 개 모임도 가야 되고 소풍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친정집도 가야 되고 자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제가 군대 가서도 나는 주일날 군대 왔지만 예배를 드린다. 얻어맞기도 하고 입술이 날아가기도 하고 목에 총구가 박혀서 피도 났지만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걸 우선순위를 딱 정하니까 모든 훈련도 뒤에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니까 나중에는 부대에서 얘는 주일 예배 드리러 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안 정하니까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내일 학교 갑니까? 내일 학교 갑니까?
집에 뭐 용화도 새로 들어왔다던데, 삼촌도 돌아가셨다는데 가봐야지. 그럼 부모님은 뭐라 그럽니까? 학교부터 가야지. 학교로 가야 되겠다는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으니까 나머지는 뒤로 다 줄을 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만이 다른 모든 삶이 정립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안 정했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유가 다 뒤로 갑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자꾸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 주에 교회 왔는데 시가집에 가봐야 되고 벌초하러 가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런 게 오지 않습니다. 왜? 해봐야 안 되니까. 저도 사촌이 24명이고 내가 막내라니까. 불초하러 오라 뭐 오라 제사 지내 뭐,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딱 정해놓고 나니까 나머지 다 뒤로 가잖아요. 뒤로. 결혼식도 나는 주일날 하면 안 갑니다. 딱 정해놓으니까 현부가 그거 한대. 토요일을 해야 되구나. 안 믿는 사람도 토요일을 하잖아. 그건 우선순위를 안 정해놓으니까 자꾸 이유가 생겨. 이 이유 때문에 못 갑니다. 저 이유 때문에 못 갑니다. 이것 때문에 먹기 살기 어려워서 11조도 된가 먹고 주일날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신년도 안 지키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우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는 몇 시간 보도 안 지겠는데요. 설교 35분 들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기나 이거. 그래서 앞에 시계가 없어요. 내만 시계 본다니까. 저는 마치는 시간 항상 정해놨어요. 염려하지 말아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드기야 왕이나 이스라엘 국왕들과 내가 무엇이 다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 염려가 없어졌습니까? 내 걱정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면은 얻는 것도 없고 고생밖에 없습니다. 고생과 파멸만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우선순위를 살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놓았던 다른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 뒤로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내가 지혜롭다고 내가 똑똑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살았지만 그 이익은 이익이 아니라 판별과 고생과 수고밖에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잡혀갔습니다. 국왕들도 포로가 잡혔습니다. 그렇게 가로막을 했던 땅은 70년 동안 강제로 풀밭이 되어버리고 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박대했던 사람들,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 내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의 방법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대로 이익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광야길을 가면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광야길을 가는 저희들과 다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의 욕심 따라서 다시 그들을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아서 빚을 받아내려고 그러고 안식년도 신년도 지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잡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들이 노예가 되고 그 땅은 강제적으로 70년 동안 농사지을 수 없는 쉬는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가지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자들이 받는 모든 복을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10의 1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며 비연금을 드리며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모든 손길을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만남실에서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14일 주일은 구역별로 10명씩 초청하는 날입니다. 각 구역별로 초청 대상자를 적어 교구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관심 분야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통정 9월 11일에서 14일 총회 참석 1청년 조두식군과 임유나 양의 결혼 예식이 9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세계로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헌혈차가 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헌혈 증서는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10월 큐티집을 행정실에서 판매합니다. 새벽기도는 큐티집으로 진행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세계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그 명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마지막에 띄웠던 저 명단에 있는 분들은 1시 40분에 새가족 만남실에 모여주시고 우리 모든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 또 사역 장로님들도 1시 40분에 이분들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새가족 만남실 오셔서 저를 만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정서윤. 네, 정서윤. 네, 정서윤. 네, 정서윤. 네. 지금 몇째죠? 첫째입니다. 첫째. 네. 며칠 되었습니까?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어요. 곧 둘째 낳아야 되겠네. 예. 네. 몇 명까지 낳을 계획이죠? 힘 닿는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 네. 아니 이걸 어디 고개를 흔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조금 있으면 애 놓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진짜요. 안 믿어지죠? 내가 전 세계를 다 돌아보는데 돌 되기 전에 작업해서 둘째도 낳도록 그렇게 해봐봐요. 우리 서윤이도.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윤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건강케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 이 사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일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로마. 네. 자, 둘째네요. 몇 명까지 낳을 계획입니까? 5명이었는데 4명으로. 5명인데 몇 명으로 줄었다고? 네, 한 명 너무 힘들어해서 와이프가 한 명만 줄여달라 해서 제가 그럼 어쩔 수 없이 4명으로 그럼 합시다 해가지고. 그거는 집사님 생각이고 얘가 지금 큰애가 딸이잖아요. 네, 애를 2명, 3명, 4명, 5명 하면요 얘 애가 어부주고 다 해 앞으로. 그런데 아멘. 아니,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 최고 어렵게 애를 키우고 하는 게 뭐냐, 한 명 낳아 키우는 사람은 고등학교 군대 갈 때까지 어려워. 다 돌봐줘야 돼. 근데 지금 어렵게 보이죠.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이름이 뭐죠? 루미입니다. 루미잖아요. 로미. 로마. 예. 웃기고 있네.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로미가 셋째. 로미야 동생들 좀 보고 숙제 좀 공부시키고 다 알았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 봐봐요. 엄마 아빠 다 와야 된다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5명 놓기로 했는데 4명 놓기로 했다고? 아니 어디서 뻥치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하지 말아요. 그 생각이 그러면 안 되지. 어디서 지금 그 시댁 이야기 들었죠? 계약을 맺었으면 그대로 해야지.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로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되 이 믿음의 가정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과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금효 몇째입니까? 둘째입니다. 둘째. 몇 명 더 낳을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놓겠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네. 그 봐. 자, 얼굴 한번 비춰줘요. 자, 아유. 며칠 됐어요? 이제 40일 됐습니다. 40일. 예, 이 동생을 자꾸 놓다 보면은 이 큰애가 애들 때 날짜를 세워줘요. 예, 아빠가 안 세워도. 예. 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효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사는 일생 동안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받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태욱이 어디 갔습니까? 네, 앞으로 나와요. 네. 오늘 원래 이게 통닭금도 주고 하는데 오늘 안 올라와서. 자, 언제 군대 가요? 네, 내일 갑니까? 또 어디로 간다 그랬죠? 논산 훈련. 논산으로. 그 내가 갔던 논산인데. 네, 원래 주특기가 이제 뭐예요? 이제 내가 가서 해야 될 주특기. 치사병. 식사. 네, 군대에서 최고 부르던 건데 식사인데 이제는 이 식사 당번호 들어가는 거는 특혜를 받아야 되는데 삼촌이 별 3개짜리라면서
논산훈련소 소장 아니에요? 아니고, 네. 그 군대에서도 요리 연구해가지고 요리 또 공부를 하고 나와서 개업도 하고 군대 생활 잘하는데 주의를 잘 지키고 해요. 네. 예배 잘 드리고. 네. 그래, 앉아요. 꿀 앉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태호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군대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군대 생활이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맡은 바 책무를 감당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되 사는 일생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롯데리아에 가서 맛있는 거 사먹고 들어가요. 갑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크게 이야기해 봐봐요. 지키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손들어서 말해봐. 크게. 시작. 그렇지. 안식일, 안식년, 신년, 11조 이런 거 다 같이 안 지켰어. 목사님 이제 상 주는 건 이거야. 신년 들어봤지. 신년. 신년은 언제 돌아오는 게 신년인지 아는 사람? 신년은 몇 년 만에 오는 게 신년인지 아는 사람? 오, 말을 갖다 내 어렵게 했구만. 그래, 많이 아니까 손 내리고. 신년에는 뭐 하는지 아는 사람? 신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틀리나 맞으나 크게 들어봐. 그 하겸이 크게 해봐. 다 들리게. 종들을 집으로 돌려보는 건 당연한 것도, 땅에서 수확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도. 맞아. 또 맞았어. 또 이건 안식년에 하는 것도 요거가 있는 안식년도 해요. 신년, 중등부 뭐 저거 샀대. 자, 여기서 빠진 거 뭔지 아는 사람? 신년. 응? 집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합니다. 집과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는 거지. 우리 정범이는 야 저것서 너도? 네. 노트 한번 봐봐. 집에 가서 보자. 자,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드리고 낮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소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